명절 잘 지내셨나요? 전 원래 명절에 집에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집 나온 지가 결혼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한 26년, 7년 만에 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원래 두 번째인가 추석까지 치면 세 번째인가 집에를 가본 겁니다. 아버님 연세가 많으셔요. 내년이면 90이니까요. 근데 참 강한 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요즘 한 번씩 내려가 보면 많이 약해지셨어요. 다른 재수 씨가 우리 집사람하고 앉아 있는데 흉을 많이 봐요. 시아버지 흉을 보는 거죠. 아버님 많이 약해지셨어. 애기 같아. 그리고 왜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들어가면서 맏며느리거든요. 들어가면서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등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아버님 참 많이 힘드시죠? 그래 아파 이러는데 꼭 애기 같더라는 거죠. 평생을요 큰 소리 치며 사셨던 분이 연세가 많이 들으니까 좀 약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근데 뭐 연세 드니까 도리 없죠. 근데 저는 우리 아버님 약한 모습을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학원 선생님이 뭘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저녁에 일 좀 거들러 갔었어요. 가서 하다 보니까 밤이 너무 늦어져 버렸고 뭐 그건 새벽에 그때는 통금이 있을 시절이니까 한밤중에 돌아다니기는 어렵고 해서 그냥 너무 늦었으니까 자고 아침에 간다고 갔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에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노발대발을 하면서요 빨리 파출소에 가서 왔다고 신고해라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새벽에 집에 왔는데 파출소에 왜 신고하냐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밤늦게 애가 안 들어오니까 찾아 다니시다가 결국 파출소에 신고했는데 포항 시내에 찾는다고 파출소마다 연락이 다 나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찾고 있을 테니까 빨리 가서 신고해라. 아들 귀한다고 생각하는 줄을 전혀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안절부절해서 난리를 치는구나. 이걸 그때 처음 봤어요. 겉으로는 하나도 재미상 없고 말 곱게 안 하고 아들 귀하다고 여기지도 않는 듯 하지만 저것이 아버지의 속마음이구나 하는 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본 겁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아버지가 이러쿵저러쿵 그래도 속마음은 저렇지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겉모습과 전혀 다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첫 번 사건이었고 그게 거의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그런 약한 모습을 참 본 적이 없죠. 그러나 그 한 번이 아버지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됐던 거죠.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한 모습을 보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이 참 두렵고 무섭기만 합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인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잘 놓치고 지나가요. 이사야가 전해주는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식으로 말 바꾸면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답답하는지 야 이 짐승보다 못한 놈들아 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더라는 거죠. 말라기서 보면 우리식으로 말합니다. 이걸 선물이라고 가져왔느냐고 야단을 치는 모습이 보여요. 나 이놈들 꼬라지 보기 싫으니 제발 문 좀 닫아라는 비명이 들려요. 여러분 명절이라고 자식들이 찾아오려는데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면요 그것들 못 들어오게 문 닫아라 이러면 얼마나 상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재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저놈들 꼴 보기 싫으니까 성전 문 좀 닫아 그러라 꼭까지 말씀하셨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걸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보이시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문득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약한 모습, 어떻게 본다면 비명 같은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자식 앞에요, 약해지는 아버지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참 궁금합니다. 완고한 아버지 같으세요? 옛날 우리 어른들요, 너무너무 자식에게는 엄하게만 대하던 그런 엄부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고약한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훗날 이 땅에 이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심판주로만 보이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를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약한 모습, 자식을 사랑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사건 잘 아시는 것이겠지만 간략하게 사건을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석 달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화염이 충천하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너희가 정말 내 백성이 되겠느냐고 물으셔요. 백성들이 예, 하나님 말씀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시면서 십계명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그 십계명을 들려주시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더 듣고 있다가는 이거 죽을 것만 같아서 하나님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전해주는 그 말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모세가 산을 올라가는 거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전부 말씀하셔요. 모세가 그걸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다시 장로 70명과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참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세가요, 제사장들하고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먹고 마셨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본다는 말이, 하나님을 배웠다는 말이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봤다는 뜻은 물론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 먹고 마셨더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계약이 완전히 성립됐다는 뜻입니다. 계약을 다 맺은 후에 마지막 단계로요,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그 당시 계약의 습관이었다고 보시면 왜 이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야 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이로써 계약이 완전히 성립됐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올라오러 그러셔요. 올라와서 40주야를 그 산에 머무르게 합니다. 십계명도, 돌판 십계명은 나중에 주어진 겁니다. 십계명도 주시고 거기에서 성막을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일러주셔요.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다가 이 부분에 오면 우리는 읽기가 싫어서 잘 건너뜁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해도 잘 안 되고 해서 건너뛰어 버리는데 여기에 성막 만드는 법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건 달리 표현하면요, 내 백성이 됐다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가운데 거하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처소 만들 준비를 모세에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40주야를 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동안에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산에 올라간 지 모세가 며칠째부터 이랬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20날째부터 그랬는지 30일 넘어가서 그랬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20일이 지났는지 30일이 지났는지 시간이 지나니까 모세가 저 산에서 아직까지 살아있을 리는 없다. 그래서 모세는 죽은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섬길 하나님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도요, 겨우 30일 40일을 못 기다려서 모세는 죽었고 하나님은 어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자기가 섬길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런 비극적인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나온 것은 모세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아닌가요? 이 백성들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 내셨고 그 모세가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꽤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요? 고의적으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안 믿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움직여서 자기들을 인도해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여 내는데 하나님이란 신을 이용해가면서 부려가면서 우리를 인도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섬길 하나님을 만들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해야 되는지 안 믿었다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주 원인은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다는, 이게 정확한 답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는 것은 그 옛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웃나라 쳐들어가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싸우라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생각은 뭐냐?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그 다 우상이었지만 우상을 등에 업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신이란 걸 보고 그 다음에 들은 것이 다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신을 부리고 만들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목사예요. 능력 있는 목사가 하나님 위에 있는 그런 경우가 적잖게 보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주로 사이비에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부리는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목사는 하나님을 불러다가 막 갖다 먹일 수 있나요? 성령 받아라? 자기가 성령을 부리는 사람인가요? 반드시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그런 모습 보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걸 모르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 생각대로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본 신들이 그랬고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하나님께 사람이 그렇게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가능한 건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몰랐다는 뜻입니다. 아니, 오늘날 교회에 부지런히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이나 저 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나 저기 하나님이나 아마 그분이지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크게 회개해야 할 문제죠. 여러분,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생각보다가는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를 제대로 알라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이스라엘이 행한 이런 불행한 일을 우리가 더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어쨌든요, 내 생각, 내 기분, 내 고집 이런 거 빨리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처소를 마련하고 있는, 이런 천소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지금 엉뚱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놈들이 내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한 지가 며칠 지났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 그만 말씀하시고 백성의 대표를 올려보낼 테니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했던 데가 지금 며칠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빨리 내려가 봐라. 그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그 다음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럽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이 백성 누가 인도해냈죠? 내가 인도해냈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네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내 백성이라고요? 모세가 여기서 얼마만큼 충격을 받았을는지 우리는 상상이 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내 백성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으니 빨리 내려가라 그러는 거죠. 이 말이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려웠으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은 고쳐져 있습니다만은 혹시 예전 성경 갖고 계시면요, 예전 성경 이 부분을 가리키는 신명기를 찾아보시면요, 거기에 글자가 틀려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에는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 신명기 그 부분을 찾아보면요, 내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그거는 오역입니다. 틀린 거예요. 왜 틀렸겠어요?
그걸 번역하는 사람들도 설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거 모세야 네 백성이다 그 말을 했겠냐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거 분명히 오역이었었는데 이 개정성경에는 그거는 바로 잡아놨어요. 여기나 신명기나 둘 다 모세를 향해서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내려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이 말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이게 내 백성이라고요? 아니면요 이거 지금 내가 인도해 냈다고요? 내가 안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가라 가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 베푸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내놓고 이것들 말 안 듣는다고 이게 지금 내 백성이라고요? 뭐 이런 얘기가 안 되겠어요. 10절 한번 보셔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쉬운 말로 바꾸면요 말리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리지 마라 이럴 때 말려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말려야 됩니다. 붙잡지 마라 그럴 때 붙잡아야 돼요? 놔둬요? 지가 나가면 얼마나 나갈 텐데 들어오겠지 뭐 그러지 마세요. 붙잡지 마라 이럴 때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 나갈 사람은 말 없이 나갑니다. 말 없이 나가는 게 그게 진짜예요. 붙잡지 마라 이 말은 붙잡아 달란 뜻이에요. 붙잡아야 돼요. 그때 안 붙잡으면 애들 말로 진짜 삐지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붙잡아 주길 바라면서 나 붙잡지 마라 그러는데 안 붙잡으면 진짜 나가서 안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집에서 싸우시더라도 붙잡으세요. 말리지 마라 하고 팔 걷으면요 못 이긴 척하고 말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 상했을 때 나오는 말인지 우리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리지 마라 뭐 하시려고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전부 멸해버리고 새로 민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리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화가 나신 게 틀림없다는 얘기죠. 말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말려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리지 마라 그러면 말려야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말려요? 그런 겁니까? 말려야 됩니다. 좀 싱거운 얘기지만요, 옛날에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주보에 그 설교를 늘 실어요. 그럼 미리 목사님 설교 원고 미리 주세요. 그럼 제가 요약을 할게요. 처음에는 요약했는 걸 제게 주셨는데 요약했는 걸 정돈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예 원본 자체를 주세요. 그럼 제가 요약할게요. 그래서 원본을 받아가지고요 손질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이런 예화를 드시면 젊은 여집사들이 굉장히 반발할 거니까 요 예화는 이런 걸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 성경 구절은 인용이 잘못된 것 같네요. 그래가 빨간 줄 쳐가지고 다 다시 드리면 담임 목사님 그걸 다 고쳐서 설교를 했어요. 사이가 좋을 때는요 너무너무 고마워하셨어요. 사이가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그 일을 다른 부목사님한테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어느 날 주부를 더 보니까 설교 제목이 해도 너무너무 이상한 설교 제목이 뜬 거예요. 그리고 부목사 불러다가요 미리 봤잖아. 이걸 그냥 뒀어? 왜 말씀 안 드렸어? 하고 야단쳤더니 담임 목사님이 해놓은 걸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실제로 담임 목사님이 해놓은 걸 부목사가요 일콩저콩 손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지 마라 이러면요 말리기가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하나님이신데 말리지 말라는데 말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 잘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리지 마라 그러는데도 말렸어요. 11절 봅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죠. 어느 글자를 제일 강하게 소리냈을 것 같아요? 주의 백성요. 왜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서 내 백성입니까? 누구 백성요? 주의 백성이지요. 아마 이걸 굉장히 강조했을 것 같아요. 12절 뒷부분에다 한번 보세요. 그 표현 비슷하게 나와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백성이라고 그러고 모세는요 주의 백성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 백성입니까? 주님의 백성이지요.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모세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해서 안 되는 이유를 12절 다시 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요것도 자기를 아주 강하게 읽어야 되겠죠?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쉬운 말로 하면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말리는 거죠. 말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13절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쉽게 고치면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그 화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으셨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겠다라는 걸 모세가 말리니까 못 이긴 척하고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지 말린다고 또 아닌 척하고 이러면 됩니까? 앞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 본심이 아니란 뜻이에요. 모세는 이걸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하시는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말리지 마라 해도 말렸던 겁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말했을 때 모세가요, 예, 하나님 생각 잘 하셨습니다. 나도 이 백성들 인도하는데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애들 말로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전 형제가 많아서 이런 경험이 많아요. 형제가 여럿 있는데 그중에 동생 하나가 잘못해서 집에서 쫓겨나갔어요. 아버지가 쫓아내버렸어요. 형이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쫓아낸 동생을 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쫓아냈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러고 앉아있으면요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슬그머니 나가 동생 잡아야 돼요. 가가지고요 동생 어떻게든 타일러 가지고 멱살 끌고라도 잘못했다 해라 이놈아 하고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 끌고 들어오면 이 아버지가 누굴 뭐라 그래요? 누구한테 야단쳐요? 데리고 오는 형을 보고 야단치다. 쫓아내버리는 그거 왜 들고 오냐고 난리를 칩니다. 잘못했다 해라 이놈 새끼야.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구란 쳐야 돼요. 찾으러 안 나가고 옆에 멍하게 앉아있으면요 니는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뭐 형이라 하는 게 뭐 이러냐 이러고 또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 끌고 들어오면요 또 형을 뭐라 하거든요. 머리 나쁜 형. 아씨 나가 데리고 오라 할 때는 언제고 또 데리고 온다고 야단치는 건 언제고. 이거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형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부자의 인연을 끊겠다고 노발대발하고 있는데 형이란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아버지야 나도 속 시끄러우니까 가만 잘했습니다 쫓아내버렸어 이러면요 자 그럼 같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아이고, 저런 걸 맞으라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이는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본심이 아닌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아들 사이에 끼어서요, 그걸 잘 조정하고 얘가 맞아야 할 야단을 대신 맞아가면서 끌고 들어와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이 역할을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서 동생 혹은 형제 하나를 쫓아낼 때는 사실은요, 내가 얘를 쫓아내면 가서 붙들어 올 다른 형제가 있을 때 쫓아내는 겁니다. 형제가 다른 아들이 있거나 아니면 부인이라도 있을 때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놈을 쫓아냈는데 데리고 올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요, 안 쫓아냅니다. 아니요, 못 쫓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거 내 백성 아니라고 하면서 이 백성 전부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사실은요, 옆에 있는 모세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모세가 말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하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화가 몹시 났기 때문에 모세를 은근히 기대서 그 아픈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슬픔도 기쁨도 없는 냉혈인간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기뻐할 거 기뻐하시고요, 슬플 때 힘들어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슬프게 하면 하나님도 너무너무 슬퍼하셔요. 때로는요, 화가 몹시 나셔서 본심이 아닌 말씀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할 때 모세야, 네가 적당히 좀 말려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기댈 언덕을 봐가면서 비빈다고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과 이 본문에서 모세를 보고 이런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가만히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로는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드러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런 모세가 옆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모세가 이런 인물 아니었어요. 처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가서 내 백성 인도에 내라 그럴 때 모세가 말 지독하게 안 들었습니다. 가라 가라 해도 한사코 못 가겠다고 버티던 그 모세가요, 억지로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 인도에 내면서 지금 많이 자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이 본심이 아니구나, 이런 걸 모세가 알아듣고요, 그 하나님 붙들고 말리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변한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 믿은 지 하루 이틀 아닐 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우리도 하나님 마음 읽어가면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 하나님을 위로하며 하나님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성도이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데, 이런 생각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참 기댈 언덕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기댈 언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볼 때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아무도 없는데요, 저 유치원 다니는 조그만 꼬마 하나가 옆에 있으면 무서움을 드러내는데 이 꼬마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겠어요? 캄캄한 밤길에 혼자 가는데 너무너무 무서운데 유치원에 하나라도 손잡고 가면 얘가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확실히 됩니다. 하다못해 강도가 나타나면 얘가 도움이 될까요? 방해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두려울 때는 이 조그만 아이 손잡고 가는 거, 이것도요 크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얘가 뭐 하는데요?
아니요, 뭘 했어가 아니고 그냥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참 위로가 되고 힘 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을 예를 들면 참 안 좋은 예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욥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냐라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되지 마세요. 욥이 그렇게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괜히 자랑하셔가지고, 근데 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랑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쪽 교회 어느 놈 보다가 널 쳐다보니 그래도 마음이 놓인다, 이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순종하는 아들이 정말 예뻐요. 제사 지낸다고 그러지 말고 제발 말 좀 들어라,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지 않아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요, 이게 다 큰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본심이 아니구나, 그걸 알고요, 말리지 마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말려 뜯고 있는 이 모세가 순종 잘하는 아들보다 더 훌륭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성경 읽은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분이 계신가요?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 오늘 밤에 난리가 났다고 걱정을 하실 겁니까? 평안히 주무세요. 내일 오신다 해도요. 아니, 가슴이 설레어서 잠이 안 온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요, 사고뭉치 아들을 두고서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흡사합니다. 때로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화를 내지만 끝내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는 아버지와 같다는 겁니다. 나가라고 고함을 질러도요, 실제 나가란 뜻 아니에요. 나가라 그러고 고함을 지르면 어떡하란 뜻이에요? 빨리 엎드려가지고 잘못했다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제 발로 나간 자식도 버려두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더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재산 들고 제 발로 나갔잖아요. 그래도 저거 언젠가 다 털어먹고 돌아올 거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시더라,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더라, 그 얘기죠. 그런 아버지라고 해서 우리가 꼭 사고뭉치 노릇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아들 딸들이 다 부모 속을 새긴다고는 생각하지 마셔요.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는 때로는요, 진짜 과분한 아들을 둔 집도 더러 있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그러대요.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어떻게 내 배에서 저런 자식이 다 나왔을까, 이런 엄마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잘난 아들이 가끔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아니라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런 마음 품을 수 있는 자녀가 되면 안 될까요? 1번은 욥이 차지했습니다. 저 순서 좀 내려와서 우리도 그런 자리 한번 차지하면 안 되겠냐 싶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도 힘들어 하시며 기대고 싶어 하실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럴 때에 작게라도 그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어린아이가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아들이 자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분 한번 쳐다보셔요. 쳐다보면서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한마디만 하셔요. 하나님, 이 인간 때문에 마음이 참 많이 아프시죠? 제가 조금 더 수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속으로만 말하시고 한번 쳐다보셔요. 그 인간이요, 내 옆에 인간일 수도 있고 우리 집에 있는 저 땡땡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식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식 때문에 참 힘드시죠? 제가 조금 더 수고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 아는 제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또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실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이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너무도 힘들게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런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편케하고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내 한 몸 가누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돌아볼 기회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1장 부르겠습니다.